자, 오늘 우리 민수기 11장 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예. 이제 10장 마지막 부분부터 보면 이제 드디어 출발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10장 마지막에 호밥도 만나고 이제 법궤가 앞세워지면서 이렇게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가데스까지 행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중간에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이제 11장부터 나옵니다. 그 3일길을 어떻게 지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 기록을 보면 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 광야, 이 시내산이 있는 데죠. 그죠? 거기서는 안정적으로 보냈다 그럽니다. 굉장히 평안하게. 1년 동안 별일이 없었죠. 그죠? 불평하는 일도 없고 굉장히 평안하게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나팔 소리가 울리고 가나안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들 출발했을 거예요. 가야 되는데 하는데 안 갔잖아요. 근데 이제 출발하니까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이 약속의 땅으로 금방 들어가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이 광야의 학교 같은 곳이 시내산이에요. 광야 학교. 교회 같은 곳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백성들이 나가야 될 이 바란 광야는 이곳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실제 그 성소에서 배운 믿음, 그 시내산에서 배운 믿음 그리고 학습한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이 바란 광야라는 곳은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 여기서 그 믿음을 실현해야 하는 곳이에요. 배웠던 것이 실현되어지는가, 이제 실제적으로 실전에 이제 임하는 곳이 바로 바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것들 또는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가 마음속에만 담아 놓으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어려움들이 산적한 우리의 삶의 현장,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바란 광야 같은 이런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그 믿음을 실현시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바란 광야까지가 며칠 걸리는 길인지 아세요? 가데스 바니아까지죠. 며칠 길인지 아세요? 네? 3일 길이 아니라 며칠이라 그러면 11일입니다. 11일. 예, 정상적으로 가면 11일 만이면 끝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딱 11일만 참고 믿음으로 버티면 광야의 모든 고난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원래 1년 정도 시내산에서 평안하게 보냈다가 이제 한 실전 테스트를 이제 한 11일 동안 하나님이 하시고 마지막 여기서 이 실전 테스트를 잘 했으면 이른비의 경험, 은혜들을 잘 경험했으면 그 다음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바로 통과해요. 여리고성으로 바로 입성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구름이 어느 곳을 향해 나갈지 아주 궁금하게 여기면서 이제 구름의 이동 방향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움직여요. 한 200만 되는 사람들이 쭉 움직이는데, 근데 이 구름이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산들이 첩첩 가로막고 있는 황량한 쪽으로 이동을 하더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면 좀 편하게 가는데, 그 구름의 방향이 굉장히 황량한 그런 방향으로 이동을 하더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낙담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마음에서 힘들어요. 근데 이 구름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낙담 다음에는 뭐가 오냐 그러면, 낙담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의심이 옵니다. 네. 이 구름이 제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기대하고 달리 가기 시작할 때, 믿음으로 반전을 시키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의심이 일어요. 이 구름이 제대로 가는 거 맞아?
우리가 제대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게 맞아 하는 이런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름이 전진할수록 점점 더 험한 길로 나갔고 심지어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돌 많은 협곡과 사람들이 전혀 살 수 없는 정말 고통스러운 불모의 광야로 계속 진행을 했대요. 이 구름이 쫙, 이 바람 광야죠. 계속 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행진은 느리고 고통스러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행을 한 지 한 11일 중에서 30%, 3일이 되는 날 이 일이 터집니다. 3일이 되는 날 드디어 11장의 일이 터지는 거예요. 한계가 온 거예요. 한계. 인내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계점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인간의 육체적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점에서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제는 뭐가 나타나야 되냐 그러면 신해산 학교에서 그들이 받은 믿음의 교육이 테스트 되는 거예요. 1차 시점이 온 거예요. 3일 동안 3일은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도 가는 거예요. 에이 그래 한번 가보자 하는데 극한 상황이 온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때는 신해산에서 제대로 믿음을 받은 사람이 믿음이 최하된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들은 여전히 신해산에서 그냥 그 받은 말씀들이 최화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들을 테스트하는 현장이 드디어 온 거예요. 3일이.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 속에서 비록 이제 어둡잖아요. 막 상황이 낙담되고 막 의심이 일고 막 이러지만 계속 맞서 싸우는 거예요. 비록 어둡고 힘들지만 계속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뢰한다는 말은 중요한데요. 신뢰한다는 말은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이게 민수기하고 그다음에 그 출애굽기에서 계속 이 신뢰한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 시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계 상황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나에게 있어서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의심의 반대, 하나님이 제대로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있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불평에 맞서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서 오십시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반대로 이 말씀이 믿음으로 체화되지 않은 사람은 믿음으로 이 말씀이 체화되지 않은 사람들, 신의 광야에서 그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이게 입증되는 거죠. 이 고난의 현장에서 바로 그 상황 속에 제일 먼저 그 입술이 바닥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입술이. 이 말이.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할 때 그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없다는 걸 뭘로 표현하냐 그러면 이제 이 한계 상황에서 불평과 불만, 불신, 부정하는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원망.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에 보면 이들이 하는 이 불평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이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의 시작은 부조와 선지자를 보니까 이스라엘과 완전히 연합하지 않은 섞인 무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럽니다. 이 잡족들 알죠? 원래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민족들이 아니라 섞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시내산까지 따라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아주 악담을 하면서 악평을 하면서 낙담하면서 이제 의심을 일으키고 불평, 원망을 막 쏟아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섞인 무리들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죠? 믿음이 없으면요.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그러니까 가장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포장을 못 해요. 그냥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불평자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이제 악평을 했냐 그러면 지금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거지 모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근데 이 구름 기둥한테는 원망을 못 해요. 구름 기둥한테는. 이 구름 기둥은 원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굴 보고 원망을 합니까? 모세를 보고 원망. 모세도 지금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 모세가 그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고 막 그런 거예요. 네가 왜 이 광야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죽게 만들었냐 하면서 막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잘 들으세요. 좋은 시기면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안 그래도 다들 힘들게 어렵게 이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가는데
상황이 굉장히 힘들면에도 불구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런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이 이야기는요, 빠르게 전염됩니다. 전체 무리에게 쫙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온 진영이 다 불평, 불만, 낙담, 의심, 불평, 불만이 막 세동하는 거예요. 힘든 시기니까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며칠이라고요? 3일이에요. 11일 여정 중에 3일이에요. 딱 3일입니다. 3일 전만 하더라도 어땠다? 감사와 그 희망, 그리고 막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출발했는데 단 3일 만에 이 감사가 낙담, 의심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불평으로. 여러분, 자주 얘기하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 전망이 밝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이 없어도 그 다 좋은 일이 있고 전망이 밝을 때는 감사하고 희망에 찬 노래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낙담되는 환경이 쏟아지고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 환경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다 의심하고 원망하고 부정하고 있을 때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입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죠? 여러분, 이거는 꾸며낼 수 없다 그랬어요. 위기의 순간에 꾸며낼 수 없으니 야곱의 환난, 고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어떤 건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쉬울 때는 누구나 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다 감사 하나님 인정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3일의 이 길이 내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가지 않고 정반대의 길로 계속 갈 때 황량한 나는 이 길로 가면 편한데 계속 하나님은 어려운 역경 속으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협곡 속으로 들어갈 때는요, 막 노약자와 어린아이들 이런 짐을 수레가 들어갈 때 막 굉장히 느리게 지나갔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그런 것을 다 겪으면서 그 한계 상황에 왔을 때도 우리가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의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을 입증하는 것은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래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을 입증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 드러날 때가 언제냐 그러면 잘 드러날 때가 내 인생에 서리가 내리고 폭풍 한 설이 몰아치는 고난 중이란 사실이에요. 고난 중에.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그런 말을 했죠. 그 나무가 상록수인지 아니면 낙엽송인지, 낙엽송인지 상록수인지는 여름의 계절에는 다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서리가 내리고 된서리가 내 인생에 몰아치고 폭풍 한 설이 몰아닥치는 고난 중에 낙엽송은 그대로 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믿음의 포장이죠. 그죠? 그걸 다 잃어버리고 낭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입술로서 그 바닥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존재라는 거.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도 여전히 푸르름으로 그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가 넘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요, 그냥 꾸며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시련의 시기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그냥 머릿속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삶으로 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더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 인생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게 시내산이라 그러면 여기 시내산이라 합시다. 지금 바란 광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여기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죠. 그죠?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 길로 며칠째 들어갔을 때, 한 3일 길을 걸어갔을 때, 엘림이라는 동네를 들어갑니다. 엘림. 이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엘림. 3일 길을 걸어갔을 때 처음에는 이제 물이 넉넉했죠. 그죠? 홍해를 건넜을 때 막 행복했어요. 근데 딱 3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엘림에서 물이 바닥났어요. 3일이 3일. 3일의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온 거예요? 똑같이 극한 상황이 온 거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죠? 엘림에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면서 막 네가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느냐 하면서 막 그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똑같이 시내산에서 바람 광야까지 3일 길을 지나왔어요. 3일 길은 이제 처음에는 흥분된 기분으로 가지만 이 기분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죠? 한계 상황이 온 거예요.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러면 시내산에서 이제 엘림에서 이까지 가는 거는 교육을 안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시내산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3일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받죠. 그죠? 율법에 대한 교육을 다 받았어요. 1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계속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이제 순종하겠다는 언약까지 맺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충성을 다짐하는 큰 빛을 받은 다음이었어요. 그러면 3일 길을 지나가면 똑같은 한계 상황이 왔다 그러면 엘림에서 나타난 이 상황과는 반대 상황이 나와야겠죠. 그죠? 다른 상황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기대한 거예요. 넘어진 지점에 똑같이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한계 상황을. 어려운 상황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보였던 그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을 보기를 기대한 거예요. 근데 지금의 모습은 이때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로 모세를 원망하고 힘들어 죽겠다. 왜 우리를 일로 인도했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똑같은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입증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본 거죠 이제. 시내산에서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증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뭐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올 때 엘림에서 밑바닥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만나에서도 밑바닥을 드러내고 계속 실패하죠.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징계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 아직까지 이들은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빛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바람 광야로 가는 건 언약하고 난 다음이에요. 큰 빛을 보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는 이들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제 막 악평을 하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막 진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셨죠? 여기 보니까 네. 이 불이 내려갔고 그 진의 끝을 살랐다 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치는 게 아니라 그 엘렌 화이트의 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을 다 태워 죽인 게 아니라 불평자들 중에서 그 근본 가장 죄가 심한 사람, 가장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불로 막 태운 게 아니라 구름에서 번갯빛이 내리면서 그 사람을 내리쳤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 진영의 대우를 흐트리지 않고 지금 못 가요. 3일째 되는 날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다 주저앉아 파업이에요. 파업. 으쌰 하면서 고기 내놔라 이제 못 간다 하면서 인도자 교체해라 하면서 막 지금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이대로 가는 못 간다. 뭔가 다른 대책을 내놔라.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이대로 못 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동요하는 진영에서 이제 일부를 먼저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살리려고 전체를 이끌고 가려고 한 번을 이렇게 탁 매를 대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절을 보세요. 2절. 자, 이제 불이 그들 중에 붙어서 진영의 끝을 사르게 하심에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제 모세에게 어차피 열받아도 모세에게 가고 문제가 생겨도 모세에게 가서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재앙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다베라, 불사름이라고 불렀다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이 중요한 게 다베라라는 말은 이제 이 다베라 이거는 이제 불사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기념했다는 거잖아요. 기념. 이름을 붙인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장소였겠죠. 원래는요. 원래는 이 길은 그냥 바람 광야에서 지명이 없는 사람도 살지 않는 황량한 광야였는데 이곳에 다베라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걸 기념하래요. 여러분 기념한다는 건 뭐죠? 왜 모세가 이 재앙을 기념하라 했을까요? 기념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왜 광복절을 기념하죠? 왜 9월 10일 날 한일 합방을 기념합니까? 9월 10일이 아니죠. 1910년인가요? 예, 며칠인지 모르겠네. 경술국치각에
그것도 있는데, 그 날짜들을 다 기념하죠. 그죠? 왜 기념하냐, 그러면 이 공동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로부터 이것을 기억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학습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같은 환경에서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는 것을 결심하는 게 바로 이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과거로부터 나쁜 것들,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것들, 우리가 모본을 따라야 될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안식일도 기억하라. 과거의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과거로부터 기억하지 못해요. 대부분. 현재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과거로부터 이 잘못된 점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같은 곳에서 2번, 3번, 4번, 5번, 6번 계속 반복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그게 우리 역사잖아요. 제가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사사기 역사, 민수기 역사.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비극은 뭐냐 그러면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우리 마음이 가장 큰 문제예요.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배우지 않았냐? 다시 한번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2번 다시 이 다베라의 이 하나님의 불이 진영을 불사르는 이런 어떤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 하면서 이름을 다베라라는 이름을 짓고 기념했다고 했어요. 그 기념. 자, 2절, 3절 보세요. 근데 이제 참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항상 문제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그 분위기를 같이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교육을 받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분위기에 또 휩쓸려 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억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과거에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죠, 이들이? 엄청난 고난 중에 살았잖아요. 그건 다 잊어버리고 못 먹은 것, 그때 먹었던 즐거운 것들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큰 잘못을 범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경하게 징계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경한 징계가 전혀 약발을 받지 못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 무서운 재앙은 생존자를 겸비하게 하고 회개하는 대신에 다만 그들의 불평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백성들은 장막문 여기저기서 모여서 울며 탄식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자비의 품성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 좀 더 읽어볼게요.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6절까지 읽었나요? 6절. 6절까지. 예.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이 다베라에서 전진이 안 돼요. 계속.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 교회가 하늘 가나안까지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전진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믿음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회복이 안 되고 불평을 계속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민수기 11장을 보니까 온갖 불평이, 그동안은 불평이 안 되었던 것들이 온갖 불평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완전 불신이 뒤덮어 버리면 처음에는 낙담이 시작됐죠. 낙담이 의심을 일고 의심이 반드시 커지게 되면 불평, 불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믿음을 다 삼켜버리면 그동안 불평, 불만이 아니고 평안하게 다 견뎠던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온갖 불평, 불만이 다 나오는 거예요. 1년 동안 이 만나를 지금 1년 동안 잘 먹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내려올 때 계속 만나 먹으면서 감사했잖아요. 우리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 만나를 내려줘. 너무너무 감사해. 여기서 1년 동안 먹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3일이 지났는데 이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이 만나를. 네.
울며 불며 왜 우리가 이집트에 떠나왔지? 힘들더라도 거기 있었으면 고기도 마음껏 먹고 생선에 부추에 수박에 파 마늘도 먹을 수 있을 텐데 과일이 하나도 없잖아 지금 여기. 예. 예. 우리 기력이 없어 못 걷겠다는 거예요. 예. 보이는 것이 전부 만나밖에 없다고. 1년 내내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사냐고. 하나님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9절,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이 만나가 어떻길래 이런 불평을 할까요? 자,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며 가마에 섞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여러분 이 만나가 맛대가리 없는 음식이었나요? 여기 보니까 예, 모세가 얘기하기를 이 만나는 어떤 음식이다? 예? 이 만나는 맛없는 고행의 음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수련하라고 그러면서 막 도 닦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음식이 아니었어요. 이 만나는 다양하게 요리해서 맛있게 먹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만나는 여러분 2000쌀밥 먹어보셨어요? 2000쌀밥. 예? 기름 싹 그 간장 하나만 있어도 먹잖아요. 그죠? 예. 간장 하나만 있어도 먹죠. 그죠? 김치 하나만 있어도 먹죠. 2000쌀밥. 그것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기름 쫙 흐르는 거. 근데 만나는 그런 거였어요. 예. 예. 2000쌀밥처럼 그 하나만 가지고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여기 보니까 그 맛이 그냥 과자도 아니죠. 기름 섞은 과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그 만나는 꿀 섞은 과자 같다고 됐어요. 기름 섞은 과자, 기름에 구운 과자 또는 꿀 섞은 과자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만나는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 반찬을 해줄 수 있을까? 이것만 먹으니 정력이 쇠약해진다고 하면서 기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도저히 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만나의 문제입니까? 만나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그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지게 만든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불평불만이에요. 예. 하나님에 대한 의심, 낙담, 불평불만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상황이면 충분히 만족하며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모든 것이 다 싫어지고 다 힘들어지고 평소 같으면 생기지 않던 불평불만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그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분 좋을 때는 잘 나가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모든 것이 어려워지게 되면 다 짜증나요. 만사가 귀찮아지고. 근데 이런 불평불만은 만나 못 먹겠다고 막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이런 현상이 우리 집에서 자주 벌어지는 모습이에요. 우리 성주 엄마가 정말 정성스럽게 음식을 잘 준비해서 식탁에 차려놔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집의 식탁은요 철저하게 건강식을 많이 추구합니다. 좀 추구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이제 하늘의 만나만을 순수하게 이렇게 순수한 만나만을 식탁에 차려 올릴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성주나 다인이 그리고 저는 이 바벨론의 음식 맛을 좀 아는 사람이거든요. 이집트의 음식 맛을. 그래서 가끔은 저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것보다 오늘은 특별 메뉴로 라면을 먹고 싶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라면을 끓여 먹자고. 그러면 저 사람이 이 라면에는 좀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굉장히 속상해 하면서 거부해요. 근데 계속 이 성주 엄마가 차려놓은 이 음식, 이 요리가 아니라 라면을 달라고 계속 주장하게 되면 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요리 안 하겠다고 라면을 집안에 박스채로 사다 놓을 테니까 마음대로 끓여 먹으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를 놓고 벌어지는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라면을 박스채로 갖다 놓지는 못하고 뭐 어떻게 합니까? 뒤에 보면 이들이 계속 만나 안 먹겠다 그러면 그래 한번 해보자 하면서 나중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내일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게 메추라기를 한 달째 계속 먹이잖아요. 메추라기. 그래 계속 먹어봐라 하면서 한 달째 질릴 정도로 먹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이 말씀 보면 성주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고르고 골라서 정성스럽게 준비해 놓은 식사를 놓고 이것이 아니다. 이전에 먹어봤던 애굽의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애굽의 음식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만큼 만나를 맛있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놓고 반찬 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먹겠다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만나를 주셨는가 하면 그들에게는 만나가 그들의 필요에 가장 적합했다는 끊임없는 증거가 있었다 그럽니다. 만나가 그들의 필요에 가장 적합했다는 끊임없는 증거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파들 중에 한 사람도 약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 만나가 하늘이 주시는 최상의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친다 그러면 최고의 건강 요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병을 이기고 고난 중에도 계속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배합한 최고의 요리가 바로 만나였어요. 근데 이 만나는 이 자신들이 이전에 먹던 자신의 식욕과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 음식 맛이 아니었어요. 이 만나가. 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함을 이 만나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내산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생각하면서 계속 본능이 변화되어 가는, 식욕이 바뀌어 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건전한 식욕으로 다 회복이 될 텐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함은 많은 부분 우리의 죄악적 욕망과 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네. 많은 부분에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들의 욕구를 절제하고 포기해야지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패턴이잖아요. 애굽을 버리고 이집트를 버려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포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뭐라 그랬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 그러면 어떻게 알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엘렌 화이트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자기 자아를 부정하고 다시 말하면 자아를 포기하고 내 기호를 포기하는 일들이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아 포기라는 거 있잖아요. 자기를 부정한다는 거, 다시 말하면 내 욕망과 내 욕구를 포기한다는 것, 이 만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포기해야 되는데 이게 되나요? 맨날 말을 하잖아요. 맨날 말을 하지만 되나요 이게?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정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 마음에 십자가가 세워진 사람. 그 자아를 부정하는 이 일은 그 마음에 십자가가 심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 마음에 심어지지 아니한 자들, 다시 말하면 특별히 섞여 들여온 민족들은 1년간을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잖아요. 광야에서 다 똑같이 1년간 보냈어요. 시내산에서. 근데 전혀 천국의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오냐 그러면 그냥 애굽의 재앙이 무서워서, 그리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집트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을 따라 나가면 뭔가 세상적으로 더 큰 복을 받을 것 같아서 따라 나온 거죠. 그 동기 자체가 신앙적인 동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동기가 시내산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들은 때가 되면 이전의 라이프 스타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만나 내놓으라고, 옛날에 그 애굽의 음식들 내놓으라고 하면서 막 믿음이 없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처럼 시골 생활을 많이 생각할 때가 없을 정도로 요즘에 참 그런 시기를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환경이 되게 중요하지만, 분명히 환경이 도움을 주지만, 여러분, 좋은 선생, 좋은 교회, 좋은 부모, 좋은 사람들, 좋은 시골 환경, 이런 것들이 사람을 변화시켜 줄까요? 네? 이런 것들이? 여기 신해산, 좋은 선생님, 좋은 교회,
완전히 모든 것들로부터 딱 격리되어진 그런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곳에서 1년을 보냈잖아요, 이 사람들. 이 잡족들과 모든 사람들. 더군다나 막 시내산에서 어마어마한 광경들을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동원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하는 이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사람만 결국 광야 교회에 입학이 가능한 거예요. 광야 학교에 입학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안 세워지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도 다 죽어요.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40년을 돌아다녀도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는 건넜지만, 다시 말해서 침례는 받았지만, 이 진정으로 자신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광야 학교에서 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육이 그들의 삶에 체득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 불평, 불만으로 거부되어지는 거예요. 이 불평, 불만을 나타낸다는 거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죠?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다베라의 이런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본능과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늘 가나안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십자가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못 박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가 다 고통이고 부담이었어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죠. 꾸며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 있는 척 하지만 실제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꾸며낼 수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밑바닥이 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심지어 이 만나까지도 축복이 아니라 참기 힘든 고통으로 다 변한 거예요. 여전히 이들은 이집트에서의 사치와 쾌락의 맛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그죠? 그 노역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죽을 것 같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은 다 잊어버리고 이 죄악적 즐거움만 떠오르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 가서 그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더라도 이 쾌락을 추구하며 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만 온전케 하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그 마음에 세워진 사람들,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기로 기꺼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언약한 사람들만 하나님은 온전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원수는 복음교육자 475페이지에 보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가장 큰 원수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품성에 더 많은 해독을 끼치는 것은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죠? 언제 드러난다? 3일 길을 걸어갔을 때, 한계 상황이 닥쳤을 때, 처음에는 좋은 분위기와 좋은 환경 속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잘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하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지만 한계 상황이 왔을 때 낙담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평하는 그런 코스를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아니면 여전히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테스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꼭 십자가가 세워져서 우리가 광야 학교에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입학생들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어려움들, 때때로 우리 삶의 바람 광야 같은 그런 어두운 곳을 행진해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늘 가나안까지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경주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